네, 오늘은 그 하늘의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간지에 들어있는 그런 예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눈 뒤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제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지금같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돼서 뭐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령님의 그 말씀으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갔다 할 적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통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는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인지,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이름은 뭐 절대 주권자, 이제 독립된 하나님, 그리고 어떤 자존감을 가지신 주재권을, 천재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 창세 전에 그런, 그리고 태초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시다. 그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 뜻의 원어를 보면 나는 나다. 주어죠. 하나님은 주어고 주어로 시작해서 주어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는 나다. 이 말씀을 보고 이제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죠. 그죠?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아는 것은 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뿐인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정체성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우리가 건방진 얘기죠. 하나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째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있는 뭉치다. 나라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는 이제 불의한 자, 두 번째가 이제는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가는 자, 세 번째는 이제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이제 공의를 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집합을 시키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라는 것은 뭐 공의와 반대로 죄와 우상이 있는 자들. 이제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는 하늘의 공의로 이렇게 운행하실 때 이제는 그걸 느끼죠. 사실은 불의, 죄, 우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 속에서 묶어서 살아가지고 죄가 우상인지 불인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의로운 자가 돼서 공의에서 위치에 있게 되면 내가 불의했구나. 내가 우상이 뭐였었고 제가 무엇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무디고 이렇게 어디에 자기가 뜻하는 거에 대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매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의인지 공의인지 공의로운 건지를 이거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자녀들한테 주시는 특권이에요. 사실은 불의, 공의 이거를 할 적에 처음에 생각에는 뭐 이 세상에 전부 존재 뭐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지 뭐 이제 공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 밑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죄와 오상들이 있는 거예요. 볼 적에는 세상 위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두렵고 뭐 떨리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공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주시니까 사실은요, 세상이 어디냐면은 사람 몸뚱아리예요. 이 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예배하는 환경이 첫 번째는 죽어 있는 자, 불의인가 이미 사람이 영혼 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 있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악의 포로, 사탄 뭐 이런 거에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는 거짓말하게 되고 이제 남의 말이 거짓말을 이제 그게 진실로 알아들고 그걸 따라갔다가 또 망패를 보게 되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도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에 의해서 이제 나도 포로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정죄죠. 뭐 이게 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악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대로 이제는 죄를 더하는 거. 그러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 번째는 우상의 포로인데 이것은 우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 우상 덩어리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우상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 돈을 버는 일이 있다. 이거 뭐 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뭐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세상은 우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공의롭게 해서 공의로 다스려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한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기원과 성향, 타락, 구속, 뭐 관계, 위치, 자율성, 목적 이런 것들이 정체성인데요. 이제 우리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너의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움직임은 그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불의에 있는 자를 이제 꾸집어내서 그런 거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는 뭐냐면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려면은 뭐 이렇게 감사한 것도 돈도 있지만 11조도 있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공의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돼서 그걸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제물이에요. 이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우상과 죄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 다스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봐요. 나는 나로 살았고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었는데 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근데 이게 당연한 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불의를 사라지게 하고 공의를 세워주시는 이 과정이 참 만만치 않아요. 나는 이 세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의롭게 만들려고 하시고 오늘 출애굽에서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뭐 고통, 불화, 죽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노역을 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바로가 사실은 그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거기에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성읍을 이렇게 건축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공의로운 제물 이게 출애굽기 3장 13에서 오늘 16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22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이 과정을 조금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손에게 이렇게 나가서 그 우리가 그 자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건가 이게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라. 그리고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는 그렇게 알게 하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13절에서 22절까지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모세의 그런 그 마음에서도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요동칠 거예요. 요는 한계점을 이렇게 출애굽에 보이신 거예요. 구약이 전부 다 이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할 적에 그 말씀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한테 전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지만 그 분부를 이렇게 모세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이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인자는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어도 그 율법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그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또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오셔서 시도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돼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한테 전해서 그걸 말씀을 이뤄서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한테 듣게 하면 신약도 구약도 언약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에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 또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도 제자들도 그 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생겼는데 정작 그 말씀으로 이뤄서 형상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 아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다 이뤘나이다. 이제 몸의 부활과 형상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놓고 요한을 통해서 그 보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더라. 그 과정 자체도 전부 다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을 이렇게 묘사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가 계시인데 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루어져서 그 안에 형상으로 이렇게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된 그런 그 형상의 자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공의로운 제물을 이렇게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에서는 동물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곡식도 제물이 됐는데 피예요. 피.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그런 시도를 걸은 거예요. 제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서 여러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한테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가지고 계시다. 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같이 해서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모시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이름을 같이 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들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도 나는 나다. 이삭도 나는 나다. 야곱도 나는 나다.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뭐 이렇게 이미 죽은 자들인데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시작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증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나는 나다. 이제는 나중에 아브라함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모실 적에는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야곱도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되게 만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될 적에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 언약을 이루어진 말씀으로 나타나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공의로운 제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그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도 이제는 로마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가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히브리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한 거예요.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전에는 내가 무질서하고 이렇게 지친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모신 자가 돼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된 그런 형상으로 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됐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나는 나라는 그런 것들을 그전에는 도저히 그렇게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근데 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고백할 적에, 그렇게 살아갈 적에 그게 천국이에요. 나 김만섭이라는 거는 나는 뭐 어디 학교 다녔고 어디 뭐 직장에 다녔고 어떻게 누구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 천국에서는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모신 자가 돼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주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장로들을 만나서 스스로 있는 자를 증거할 적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언약을 이루고 다 천국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뭐로 연결되느냐면,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래야지만이 혼란스러운 게 사라지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중간쯤 되면은 내가 말할 거니와,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간다. 거기에는 여러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우브리 족속, 허위 족속, 그리고 이러한 그 가나안 땅의 그런 족속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다. 전쟁이에요, 전쟁. 무슨 전쟁이냐면은 선악간의 전쟁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전부 다 이제는 이 족속들한테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고 뭐 그냥 결혼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상으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모신 자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이제 죽음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모신 자가 돼야지만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거기에서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 패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제는 우상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사사기 암흑지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죽어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죽음으로 살아갔고 적의 포로가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거의 끝에 정도 보면은 이제는 출애굽할 적에 이제는 너를 강한 손으로 이렇게 그를 애굽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아낙네 여인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금, 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 성막을 만들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눈으로 보이는 성막,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거기 그 그림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하고 원수고 저주고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은 흙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고통과 죽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뿌지워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모시도록 성령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 거룩, 우리가 많이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의, 신실, 자비, 하나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의 제사장으로 된 그 하나의 그 영광의 그리고 평화의 그리고 충만으로 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성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왔으면 새 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부활하신 영광이 되고 평화가 되고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안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 성막을 위해서. 그 전에는 이제는 노아 방주, 그 다음에 이번에 성막을 만들고 세 번째는 이제는 주의 가정을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 그림은 주의 가정이 돼서 주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주의 가정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영광이 되게 하고 평화가 되고 충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기까지 오기까지는 아까 얘기한 노아 방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죄가정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죄를 저했을 적에 이렇게 성막 노아 방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 이제는 희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렇게 발전된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까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영광이요 평화요 충만이요. 우리 안에 우리는 눈으로 본 것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실족하고 우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를 집어넣어 놓고 우리 몸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그 단계가 성경의 기록의 세 단계. 죄가정까지 지금 온 거예요. 와서 이제는 뭐를 하느냐?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떻게 공의로운 제물을? 성전 건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봤다니, 첫 번째 드린 게 창세전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 평화로우시는 구속주. 몸에서 그렇게 와고, 영에서 이제는 메시아가 오고, 몸에서 혼에서는 평화가 되고, 몸에서는 세상의 충만으로 오신 그 통치주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속주고 통치주이시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몸의 부활을 된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의 영광으로 이렇게 부활하셔 오셨고, 생과 새 땅에 평화로 오셨고 세상에 충만으로 오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가 예배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늘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의를 행하는 예수님이었구나. 공의가 뭐냐?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말씀을 이뤄서 예수님 몸이 공의가 됐네. 몸을 우리가 모신 자가 됐네. 그게 선하고 평화고 축복이고 새성이 되고 그리고 영광 평화 충만이고, 지금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 보였네. 그전에는 세상에서 그냥 얽매이고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됐고,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거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찬송하고 주를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공의를 행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고 공의를 행하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그 일을 하셨네. 하고 계시네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늘 예배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누가 심판하냐? 예수님이 공의로운 그런 행위로서 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몸에서 그 일을 하니까 그 자녀의 몸에서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는 것하고 세우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요. 행하는 것은 봐요. 제가 지금 현재 말을 하는데요. 제가 막 거짓말을 한다면은 거짓말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렇지만은 거짓말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일을 사람한테 부여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빠진 거예요. 이땐 예수님이 그래서 겸손하신 거예요. 이 일을 다 해놓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셨나이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뒤로 빠지면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공의를 행하고 행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미 하나님 언약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주를 만드시고 구속주를 만드시고 다 이렇게 하신 뒤에 이제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은 참 이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전부 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으면은 막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냥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괜찮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시간이 지난 뒤에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이 몸에서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이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 언약을 이루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어디서 생색낼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 세상은 생색나는 거를 이렇게 한몫 가지고 살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냥 오직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는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느끼죠. 이제 여기까지 오기가 참 어려웠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사람이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과 언약이 이루어진 자를 이 세상에 두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 제일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름을 계속 얘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 혼자 있을 적에도 그 전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빛 진리 온전인데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저는 완전히 불의했는데
온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 성읍봉헌한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전에는 이미 불인지 공인지 뭐 온전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많이 컸죠? 크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기 히브리서 11장 뭐 40절까지 있는데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40장까지 있나요? 어떤 46장까지 있나요? 그 끝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친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는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시련을 받고 어떻게 죽고 뭐 이사야와 같이 그 톱에 의해서 이렇게 죽은 자도 뭐 다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로 그들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권한이 막중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온전하게 만드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거를 길을 막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선친들은 참고 견디게 하신 거예요. 언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온전하신 자를 이루고 죄가정 캠프처럼 온전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저도 좀 불의로 가득했던 저를 이제 온전하신 주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도 웃는데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네요, 정말. 요 세 번째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우리는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의를 행하는 자의 그 시작과 끝이 굉장히 단순해요. 말에 있어요. 말. 이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선악간에 하는 말로 야곱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해놓고 복의 통로를 만들어 이렇게 하셨는데 온 사람이 선악간에 말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뭐 그냥 외면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간에 말을 하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집어넣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을 듣는 자, 그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공의를 행하는 자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는 전화로 이렇게 예배를 하나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예배가 되는데 뭐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악이었다. 나는 그랬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거를 훈련을 받는다. 누구한테 훈련 받느냐고. 세상에 밖에 말하는 사람한테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고 난 그렇지 않는다고. 나가봤더니 그전에 나처럼 전부 다 선악간에 말하고 전부 다 그렇다. 받을 자람이 없다.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는다고 거예요.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는 말의 훈련을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말을 이제는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게 그리고 헛된 말, 무지한 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마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말을 좀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뭐 그 전에 선악간에 저기 뭐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씩 하기 전에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말은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말로 인해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출애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렇게 하시면서 끌어내는 자가 뭐냐면은 말하는 거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이다. 그럴 적에 네가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네가 살고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의 백성은 말하는 것과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먹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불의, 공의, 그리고 재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부 다 말이에요, 말. 예, 그래서 거기 교재에서 이제 자료에서 거기 끝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 그러니까 계시록 1장 6에서 8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올 적에는 이미 죽어 나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광채로 보이지 않는 그 형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오직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이미 모신 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예요. 거기서 언약을 다 이뤄서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에 들어가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하신다. 모든 시작과 끝이 되게 하신다. 누구로?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에는 구약에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말에서 이제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 주재권을 예수님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형상을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재권을 그전에는 구약에서 주재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주재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들고 물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주재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과 땅이 그냥 생긴 거지 뭐 하고. 이 주재권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창조주가 이 안에 들어올 적에 주재권이 그 권한이 딱 그냥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평화 충만이 되면서 이 주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구나. 이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그냥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말씀으로 천국 이렇게 짓고 했다지만은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제 그 전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거기서 질퍽대고 창조주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던 자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의다. 공의를 행하는 자시구나. 그 전에 아버지는 사랑이었다.
잘못해도 그냥 뭐 하고 뭐. 야, 지금은 공이네. 이제는 천국에 가면 성이 이루어지면은 은혜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공의란 무엇인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공의를 행하는 가장 꽃이 뭐냐면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예배를 하늘 예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부에 보면 3장 출애굽기 3장 13에서 16절까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전했고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무엇이 되다. 이 자동사라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는 세상에서 자동으로 된다. 이거는 이게 이 뜻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되다. 이제는 동사인데요. 사람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제 동작상이라고 아스펙트라고 뭐 이렇게 그 전에 한 번 또 했었죠.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거기에서 사랑으로 내려오고 의로 내려오고 그리고 신실로 내려오고 자비로 내려오고 이 사람이 그 성품을 갖게 하셔서 이게 지극히 높은 영에서부터 온까지 내려오는 과정.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서 영광이 그 지성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 그쪽이 성소가 됐고 몸이 희막 그쪽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 천지창조 성읍을 이렇게 봉헌한 것은 출애굽을 이루셨다는 거, 언약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실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셨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은 아이고 참 좀 이렇게 너 한가하구나 뭐 어떻게 세상 받기 어려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 선거철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선거 후보자들 보고 물색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리더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참 역시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시작다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창조주는 간 곳이 없고 이렇게 맨 땅에 해당하다가 지금 어떤 재앙으로 빠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동풍교회 주혜가정 캠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공의로. 이것도 처음에는 그랬죠. 아이고 이거 해봤자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점점 하나님이 이거를 크게 해서 이제 온전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야 이것뿐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창세전부터 새 성에 이르기까지 온 언약의 덩어리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루어주시는 그런 캠프를 하게 하시고 이 길이 웅장하고 이 길뿐이 없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은 되는 거예요. 되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않고 낮은 데로 사랑을 찾고 이렇게 자비를 찾아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그런 그 개요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 겉모습.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저는 낱낱이 그 기록을 해놨어요. 언제 어떻게 됐고 이 기록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지금까지는 모든 세상 일을 그렇게 중심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좀 더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 또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또 지금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처지가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온전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분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같이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분부라는 것을 또 계속 또 찾아보고 이렇게 연구를. 분부라는 것은 자기의 처지에 맞는 행실을 하는 거예요. 처지에 맞는 행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막 지금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거 처지예요. 그렇지만 화평케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화평케 해야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 분부에 맞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분부하신 거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내 한계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천지창조 성업을 봉헌하게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저의 분부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풍교회 분부고 지혜가정 캠프 11년 동안 뭐 그냥 밖에 돌아다니고 하고 했었던 그들의 분부예요. 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에 참여했던 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이랬고 그때는 몰랐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수에 맞는 그런 우리의 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예수님의 그 몸이 이게 분부가 된 거예요. 분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직장에 다닐 적에도 그 하나님의 분수에 맞게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나와서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 정말 그 분수에 맞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여튼 네, 여기까지 나눌게요. 오늘은요.